8번입니다.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다 제목입니다. 아마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말하라고 한다면 아마 질병의 고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아마 가장 인생의 큰 소망을 꼽으라고 한다면 건강한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질병의 고통은 과거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인생의 문제입니다. 질병 없는 건강한 삶, 참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몸 관리도 하고 또 음식 관리도 하고 운동 관리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건강이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만 결코 노력만으로는 건강이 보장될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사실 이 건강도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또 주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복을 경험하지만 저는 어쩌면 가장 큰 복, 가장 중요한 복을 꼽으라고 한다면 건강이 아닐까. 특별히 노년이 될수록 이 건강의 복이 그 어떤 복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병을 갖고 찾아오는 사람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우리가 요즘 묵상하는 마가복음에 보면 다양한 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가 소개되어지고 이 중풍병자의 병이 치유받는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은 전문적 의학 용어로는 뇌졸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졸지에 쓰러지는 병, 그래서 뇌졸병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이 병을 바람을 맞았다 그렇게 말하고요. 이 중풍병에 걸린 분들을 보니까 의식을 잃고 또 이렇게 저렇게 사지가 문제가 일어나고 언어의 장애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는 10년 이상 평생을 이렇게 한번 중풍을 맞고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분을 봤는데 결국 중풍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고혈압 때문에 중풍병이 온다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이 중풍병에 많이 걸리고 또 사망률도 85.5명이라고 합니다. 10만 명당.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워서 이제 주님 앞에 오게 되고요. 아마도 움직일 수 없는 심한 중증의 환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오게 되고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상에 누워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자 이제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서 상을 달아 내려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내놓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결국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가 병이 치유되었고 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도 경험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대하시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단지 질병의 차원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영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서 질병의 문제까지 고치시고 결국은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과정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이란 예수님의 치유를 간구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중풍병자를 고친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북쪽에 위치한 큰 마을이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 가장 근거지로 사역하였던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 사역의 초반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서 문 앞까지도 여기 들어설 수 없을 지경이었다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합니다. 여기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었다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아마 친구였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게 되자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서 상을 이렇게 통해서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는 나름대로 뭐 약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고침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예수님께 어쩌다 소문을 듣고 이제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친구들을 보게 되면 장애물이 있는 정황에서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그냥 적당히 포기할 수 있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지붕을 뚫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구멍을 내어서 침상체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열정을 갖고 그 친구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친구들이 어떤 친구인지 어떤 환경인지 전혀 성경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고 뭐 그들이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진지 전혀 소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네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리고 올 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놓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들의 친구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산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우리는 이 친구들을 보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는데 특별히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가장 큰 문제는 마음에 이런저런 믿음도 있고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행함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왜 행함이 없는가? 죽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죽어 있는 믿음은 결국은 기도의 행함이든 선행의 행함이든 전도의 행함이든 봉사의 행함이든 어떤 주님과의 행함에 있어서 도무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왜 선행을 안 합니까? 왜 묵상을 안 합니까? 왜 봉사를 안 합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죽어 있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죽은 믿음도 행하지는 못하지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남에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은 믿음은 행동이 없습니다. 특별히 남을 돕는 일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은 성경은 절대로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관념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직 행함으로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선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전도는 전도할 때 그 전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친구들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적용으로 옮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행동을 옮길 때 장애물이 있었을 때 그 장애물을 앞에 두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넘어서서 결국은 믿음으로 장애물을 극복을 합니다. 지붕을 뜯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때 이 지붕을 뜯고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을 예수님께 내릴 때 달아내릴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마 그 주변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칭찬의 반응보다는 여러 가지로 아마 부정적 반응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 묵상을 우리가 제자훈련 때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 지붕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물었을까? 구멍을 뚫고 그 집을 상하게 했는데 이 물질적인 이 손해배상을 누구한테 물었을까? 그런 뭐 고민과 또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이 행동 하나로 인해서 이 친구에게 병든 친구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여기 데리고 온 친구들이나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장애물은 우리 앞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스탑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이 산 믿음이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치유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퀘스천 1번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4명의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고 전도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 가장 우리에게 이유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우리는 죄의 해결, 죄의 어떤 치유를 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유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질병의 문제,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우리가 예수님께 답이 있고 예수님께 모든 키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문제, 어떤 육적인 문제, 또 삶의 어떤 질병의 문제를 포함하여서 이 모든 문제의 치유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치유함을 받는 그 믿음의 기대감을 갖고 주님 앞에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치유보다 용서가 더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 이제 중풍병자를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소개합니다. 여기 병자를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무조건 병을 먼저 치유하지 아니하시고 이 중풍병자의 영적인 축복을 먼저 허락하십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의 그 병이 굉장히 중한 정황이었는데 주님께서는 병에 관심을 갖기보다 죄의 문제를 먼저 관심을 갖고 여기 영적 복을 허락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게 육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를 더 우선순위에 놓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의 육체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왜 우리가 병이 오게 되는 걸까요?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오게 되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외적인 것들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중풍병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압 관리를 잘못하여서 뭐 원인이 분명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원인을 따져 올라가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 가정 속에 이런 문제가,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오게 되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임을 말씀을 합니다. 사실 죄 때문에 병이 오게 되고요, 죄 때문에 관계의 문제가 오게 되고요, 죄 때문에 인생의 문제가 오게 됨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질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도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죄의 병을 고쳐주기 위함입니다. 중풍병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병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중풍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 죄의 병입니다. 영적인 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질병, 이 죄의 질병을 잘 못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질병만을 문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 중풍병이 낫다 먼저 선포하지 않고 내 죄를 용서받았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질병의 문제를 치유하시는 그 이상의 죄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질병을 고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 그 권세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 능력을 완성하게 되었느냐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권세의 능력을 완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결국 그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를 완성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이 죄값인 사망과 모든 이 죽음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죄의 값인 피를 예수님께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인 피를 흘림으로 그 피를 통하여서 모든 죄값을 결국 치루심으로 죄사함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완성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모든 죄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이미 구약에 예언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예수님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받아야 될 모든 그 대가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이제 그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는 권세의 복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할 때 바로 이 죄사함의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중풍병자처럼 이 죄사함을 받게 될 때, 죄사함의 놀라우신 은혜를 얻게 될 때 결국 이 죄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런 해서 인생 속에 누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의 이 병을 육체로부터 우리 경험을 하지만 그 육체의 질병을 또 따져 올라가 보면 영혼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 마음에 매여 있던 그 모든 매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모든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속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과 더불어 죄와 연결된 모든 진노로부터 그리고 모든 질병으로부터도 노임을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유함도 얻게 되고요. 삶의 놀라운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죄의 권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죄로부터 정죄함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그 삶이 없습니다. 노임을 받게 되고 해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는 일이 이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이 마음도 치유를 얻게 되고 우리의 이 삶도 치유를 얻게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일단은 육신의 이 죄악의 삶을 우리가 버리게 되어지고 주님과 더불어 마음의 기쁨, 삶의 기쁨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영혼 안에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그 복은 마음의 복을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복들을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을 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물론 우리가 질병에서 100% 완전히 자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육적 치유와 회복과 자유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중풍병자의 영혼의 병을 먼저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를 만져가십니다. 퀘스천 2번입니다. 몸의 질병보다 죄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더 절박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중풍병자의 경우에도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중풍병을 고치는 것이 더 절박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보다도 영혼의 그 병을 죄의 문제를 치유하는 것을 더 절박하게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그러한 복을 죄의 권세를 이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를 그에게 베풀므로 그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시켰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갖고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상당한 경우에 우리가 질병의 문제를 접근할 때에도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문제, 죄의 질병이 더 심각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들 속에 영혼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시켜야 되느냐면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 속에 이것들이 이해되어지게끔 역사하시기만을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과 나눔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영혼의 복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고통과 영원한 고통을 모두 덜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예수님께서 치유를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소개되는데 여기 서기관들의 반응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현장에서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는 말이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신성모독이로다, 그렇게 정죄합니다. 서기관들은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한다라고 선포할 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되어서 신성을 모독하였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인데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신성을 어지럽히는 일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여기 서기관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이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그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를 보게 되면 이들의 지혜가 결국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여기 결국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들은 지성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성적인 오류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 서기관들의 이런 이성과 지성적인 오류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서기관들의 지성적 오류, 변화되지 않는 마음, 그들의 율법적인 생각에 있었던 것을 주님은 지적합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는 이성적인 서기관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철저하게 부패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것은 오늘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 왜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반대하는 걸까? 자기들의 지혜로 주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주님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전제되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의 그 타락한 생각과 이성을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의 이 부패된 이성, 오염된 우리의 이 지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이 그들의 부패된 생각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보면 생각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같은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보면 그 아이들은 굉장히 덜 오염이 되었는데도 그들의 생각을 보면요,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그 지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서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는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문제는 간단히 해결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실 우리의 생각만 내려놓으면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작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면 문제는 간단하게 풀립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주님 앞에 판단하고 정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결국
이 중풍병자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시지만 서기관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는 육체적인 치유의 축복도 주십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먼저 영적인 축복을 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육체적인 치유의 복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1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결국 받게 하고 난 뒤에 결국 그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결국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온전케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영적인 구원을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육체적인 구원도 무시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분명히 먼저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이 육체의 치유와 회복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전제하시지만 그러나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의 육체의 필요도 예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 이 몸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길 우리에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몸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구원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하지만 영혼의 구원과 더불어 이 몸의 구원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 보면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 드려야 될 귀한 책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가면 그 운동 중에서 장기 기증 운동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모든 장기를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무료로 기증하는 운동입니다. 이 장기 기증을 하면 이제 뭐 교통사고라든지 그렇게 해서 죽음을 당할 때 결국 그 장기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근데 이 장기 기증 운동을 할 때 불신자들은 한 10%밖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90%가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을, 또 어떤 사람은 안의 심장을, 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신체 일부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화장을 해서 죄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이 드려지다가 더 이상 이제 그 몸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할 때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의 이 몸이 귀하게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게 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결국 마음의 영혼의 치유를 받고 육체의 치유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결국 그의 인생에 참된 행복을 얻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여기 찾아오셔서 치유를 해주시는 이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에 필요한 자들에게 영적인 치유의 복을 주시고 육적인 치유의 복을 주셔서 영과 육을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의 몸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하였던, 데리고 왔던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무명인이었지만 섬김과 살아있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실천적인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이 이 땅에 일하실 수 있도록 귀한 섬김과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 같이 필요로 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영적 치유, 육적인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퀘천 3번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 치유를 위해 복음을 나누는 일에 힘쓰도록 어떻게 격려합니까? 여기 예수님의 많은 기적이 마가복음에 소개되어지고 복음서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더 알리는 일에 귀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치유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존재를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속에 영적인 육적인 치유들로 인해서 사실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 귀한 증거와 증인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과 육적인 어떤 치유를 통해서 복음의 그 기쁨을 경험하는 이들의 놀라운 그 증거가 나타난다면 분명히 어떤 이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더욱더 그런 치유와 회복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와 아울러 그들의 그 육체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수 있도록 그들에게 놀라운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치유받고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나누고 증거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 이 땅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잠깐 30초 정도 우리 증거와 적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치유, 우리의 모든 육체를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에 병이 찾아올 때,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치유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생에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과 자유의 복음을 더욱 경험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육체의 모든 질병의 문제를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육체가 주님의 놀라우신 치유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도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병에서 노임받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